말씀 나누겠습니다. 비유 9번째 시간,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에 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비유를 너무나 쉽게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의 대조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라는 거죠. 원래는 제가 야고보서에 행함이 있는 믿음과 로마서에 행함을 부정하는 듯한 그런 믿음을 예로 들어서 좀 더 깊은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의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깊이 다뤄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전후 문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키는 29절이에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왜 놀랐냐면 이 이야기가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이야기, 율법을 강조하는 서기관들의 이야기와 달랐기 때문에 놀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론하고 있는 내용은 완전히 꽝인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이 이 비유를 잘 보시면 반석 위에도 멋진 집이 지어져 있고요, 모래 위에도 멋진 집이 지어져 있다라는 것이 이 비유의 대전제입니다. 그죠? 모래 위에는 집이 안 지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지어져 있어요. 멋지게 지어져 있습니다. 집의 외형으로만 본다면 어떤 기초 위에 지어진 집이 훌륭한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 비유는 집의 외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기초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쉬운 말로 어떤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기초 위에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21절로 올라가 보시면 주님께서 성도의 행함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죠. 근데 그 행함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행함이 아닌 다른 행함에 관한 경고예요. 22절을 보시면 주님의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읍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목사 노릇했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하고 자신이 행한 일들의 목록을 마일리지로 쌓아서 주님 앞에 제시를 하고 있어요. 22절에서의 행하다도 포이에오고요,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다에서의 행하다도 포이에오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 말은 22절의 악당들이 자신들의 행함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행함이라는 확신 속에서 굳게 믿고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했잖아요,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22절의 행함은 주님에 의해서 부정당하고 기각을 당해요. 그들이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 외형으로만 보면 그건 절대 잘못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쌍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준 게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잘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해서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연약한 이들을 도와준 게 잘못인가요? 자꾸 귀신을 쫓아준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 고쳐준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귀신 쫓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존재가 귀신에게 붙들려 있거든요. 그걸 demon possession, 귀신 들린 자라고 해요. 모든 인간을 다. 거기에 복음이 떨어지는 게 귀신 쫓아내주는 거거든요. 저는 축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 모든 것이 전부 오늘날 교회가 열심을 부려가면서 추구하고 행하고 있는 것들의 목록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왜 주님은 그들의 행함을 불법이라고 못을 받고 있는 걸까요? 불법. 그건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뭔가?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볼게요.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들의 행함을 내놓아서 영생으로 가는 길에 들어가 그 영생으로 통하는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예수의 행하신 일을 그냥 믿고 영생을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일을 돕는다든지 우리의 선한 행실로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든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공로만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피조물의 창조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이사야서 43장 7절 보세요.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거예요. 전부 다, 모든 피조물이 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죠. 그게 좀비예요. 그게 죄화음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 무트 타무트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그렇게 선악과를 금단의 열매로 규정을 하신 것은 인간의 자기 가능성, 자기 영광 챙기기와 자기 가치 챙기기를 애초부터 막아버린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선악 판단하여 생명나무로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금해 놓은 거예요. 인간은 선악을 알도록 지어지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은 후에 비로소 인간이 선악을 알았지, 인간은 원래 선악을 알도록 지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못 먹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인간은 선과 악이라는 걸 스스로 판단해서 선악 판단의 주체자가 되면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걸 선이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악이라고 규정하신 것을 악으로 규정하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쫓아서 살면 가장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어진 거예요. 죽여 그러면 죽이면 돼요. 먹어 그러면 먹으면 돼요. 먹지 마 그러면 안 먹으면 돼요. 선악은 하나님이 판단하여 우리에게 그냥 명령해 주시고 우리는 그냥 듣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보기 쉬운 동산 중앙에다 놔둔 거예요. 먹어라는 거예요. 먹고 뭘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 후로 인간은 선악 판단의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모든 사건과 현상과 현실을 스스로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전혀 개입될 수가 없어요. 이미 선악 판단의 주체자는 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 개입이 안 됩니다. 인간 자체가 선악의 판단의 주체자인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즉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봉쇄해버리셨어요. 그 길은 절대 선악과를 따먹은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들어설 수도 걸어갈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는 인간 측에서의 그 어떤 노력이나 열심이나 정성으로도 따먹을 수 없도록 하늘의 조치가 내려져 버린 거예요. 이제.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이미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자신들의 선악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기 시작했어요. 인간들이 스스로 영생에 이르려고 온갖 선행체계, 지식체계, 이념, 종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 생명나무 실과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연약함을 폭로당하지 않기 위해서 갖가지 방어 기제를 내놓으면서, 디펜스 메커니즘을 내놓으면서 스스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개척하려고 시도를 한 거죠. 그들은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아서 인간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생명나무에 도달하려 하기도 했고, 가인의 후예들에서 시작된 문화와 문명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지구의 행복, 즉 구원에 도달하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그들은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스스로 선함과 악함을 규정해서 자신들이 선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을 많이 행하는 자들을 착한 사람, 위대한 성자, 훌륭한 위인, 본받아야 할 사람 등의 이름으로 부르면서 마치 그렇게 사는 자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확신을 하며 살죠. 착한 사람이니까, 훌륭한 위인이니까, 좋은 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인간들의 판단입니다. 또한 그들은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들의 종교적 열심과 종교적 가르침에 의한 선함 등을 통하여 자신들이 꽤 괜찮은 자들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생명나무에로의 접근을 시도하죠. 그게 역사입니다. 더러운 똥덩어리 같은 역사. 이러한 선행체계와 지식체계, 문화와 문명,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타락한 인간들의 방어 기제에 불과한 거예요. 제가 프로이드의 이런 언어를 빌려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 단어가 그래도 제일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제가 쓰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모든 시도들이 꽤 기특한 모습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시도와 노력의 어디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모든 시도의 중심은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시도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도 인간입니다. 그게 죄인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 즉 영생으로 가는 길은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교 검으로 막혀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어떤 선행체계, 그 어떤 지식체계로도 그 길은 접근 불가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막아버리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스스로가 내린 선악의 판단을 기준으로 그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고의 결과물을 갖고 천국을 침노하려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어떤 선한 행위로도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은 열리지 않아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그 길은 오직 예수로만 열려요. 예수님의 공로와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만 그 길은 열리도록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하늘 위로부터 땅 아래로 찢어졌죠. 그 휘장에 뭐가 그려져 있다 그래요? 그룹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생명나무를 가리고 있는 그룹이 거기서 해산이 되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그 그룹들은 지성소, 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은좌를 지키고 있던 그룹들이란 말이에요. 상징적이지만 그게 이제 생명나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살아있으면 그게 산 거예요.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가서 죽으면 그 자들이 멸망인 것입니다. 근데 휘장이 찢어지고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 수 있게 되어버린 거예요. 지성소가 열려버린 것입니다.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완벽한 죄 씻음의 결례를 행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에요. 그 외에 모든 접근 시도는 그룹들과 화염검에 의해서 차단이 되고 무차별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곳을 가리고 있던 그 그룹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산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과학과 문명과 교육과 선행체계, 지식체계 등을 동원하여 그 휘장을 지들이 찢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 내가 들어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때 그룹들의 공격이 온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전쟁, 기아, 폭력, 간음, 별 지저분한 것들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죠. 그게 인간들의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대한 침노의 결과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룹들의 공격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로 들어가 영생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길밖에 없어요. 너무 쉬우니까 자존심 상하죠. 차라리 팔이라도 하나 자르라면 선뜻 자르겠어요. 63빌딩에서 한번 뛰어내리라면 한번 뛰어내려 보겠는데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이 인간들이 선악을 따먹고 신의 경지에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가짜 경지지만 다른 길은 없어요. 십자가의 피를 믿는 믿음 이외에 모든 시도는 전부 죽음의 시도입니다. 근데 선악의 주체가 되어버린 인간은 은혜를 이야기하면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인간들은 절대 은혜 앞에 항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자꾸 인간의 행함을 보태려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과 제사를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들의 저주받을 의였죠. 자신들의 열심과 정성과 노력을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영광 챙기기, 자기 가치 챙기기를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이 내어놓는 종교 행위는 전부 자신의 자랑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토색, 불의, 간음을 행치 않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를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런 행함이 전부 자기의 의로 쌓이고 있었단 말입니다. 마일리지로 차곡차곡.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보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가차없이 화살을 날린 거죠.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게 자기 의를 쌓은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들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했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바다를 건너 물을 건너 산을 넘어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구나. 노력을 했다니까요. 그들 중에는 기적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구제나 봉사나 섬김의 착한 일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을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독사의 새끼라는 욕을 먹어야 돼요? 그 욕은 당시에 가장 더럽고 충격적인 욕이었어요. 지금의 개자제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더러운 욕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욕을 했다니까요. 주님이 얼마나 그들의 행위에 화가 났으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그 추악한 욕을 하셨겠습니까? 왜 그들의 착한 행위, 기특한 행위가 그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행위의 모든 목적이 다 자기 영광 챙기기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보면 바로 앞장으로 가서 인간의 행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죠.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영광 챙기기의 일환으로 행하는 모든 착한 일과 종교 행위가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불법을 행함인 거예요. 그 착한 일이, 그 선한 일이 불법을 행함이라니까요. 본문 23절 보십시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평생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권능도 행했고 선행도 행했어요. 당시의 선지자라는 건 거짓골로 살겠다라는 것을 각오하고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는 불법 행한 거야 이놈아, 나는 너 몰라 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모든 게 다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었고 그 행함을 의지하여 생명나무 실과에 도달해 보겠다고 하는 패역하고 무식한 시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많은 행함을 장황히 나열을 하고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쉬운 말로 그들이 주여 주여라고 주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른 이유는 자신들에게 권능 달라고, 그리고 능력 달라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주여 부른 거예요. 진리죠. 우리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다니까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니들 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애타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더라도 모두 지옥행이에요. 그런 식의 기도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해도 그 기도 때문에 지옥 가요. 아십니까? 그리고는 이어지는 이야기가 그러므로예요. 항상 이 그러므로라는 거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돼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이야기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문맥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바로 위에서는 엉터리 행함을 내어놓은 자들에게 저주가 떨어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므로 행함을 내어놓으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함은 어떤 행함이겠어요? 니네 이런 행함 내놓으면 다 지옥 간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 행한 건데, 착한 일 한 건데, 그러면 니네 다 지옥 간다. 그래 놓고 행함을 내놓으라 라고 그러므로로 잇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짓는 집은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죠? 자,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서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따라서 그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집은 우리의 행함이나 열심, 노력, 정성 등에 의해 지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에 의해 지어지는 거예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예수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의 시작이요 끝내시는 이란 뜻이거든요. 시작과 끝이 예수예요. 그래서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이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수의 터 위에 예수의 집이 지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우리의 엉뚱한 못질이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불 가운데서 얻는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거죠. 그렇죠? 당당한 구원 얻을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그건 뭔가를 행하지 않고 겨우겨우 그냥 천국에 들어가는, 빤스만 입고 들어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면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는 게 천국인 거예요.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 예수만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반석 위에 짓는 집이라는 성도의 행함인 거예요. 행함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행함은 믿음이란 말입니다. 오직 믿음 위에 서는 집, 예수 위에 서는 집, 예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공로 위에 지어진 집, 그게 진짜 믿음의 집인 거예요. 아니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요 이야기하는 고인간이 모래 위에 집 짓는 인간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요. 내가 언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떤 인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닌대요. 요즘 우리 목사님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설교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는데 제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의 은혜 의지하라 그랬지 언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착한 일, 선한 일은 예수 안 믿는 이들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해도 된다고요? 아니요. 인간이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요. 이슬람교인도 하고 불교인도 하고 다 하는 거니까 그건 하는 거예요. 구원에 그런 거 끌어들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일단 예수의 은혜를 알고 하더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요. 언제 제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의 의로 쌓이지 않을 때 하세요. 여러분에게 점수가 주어질 때 그 일로 여러분 지옥 갑니다.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도 어줍지 않은 행함이나 공로들을 내놓으면서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자존심을 챙기고 자기의 인기와 영광과 만족을 챙기려 하는 그런 음흉한 시도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팽배해요. 그것들이 바로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겉으로는 근사하죠. 너무 착해, 너무 정직해, 너무 깨끗해, 너무 착착착착 돌아가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하게. 그런데 그게 모래 위에 짓는 집일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모래 위에 짓는 집 그러니까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소양강 댐이 사력댐입니다. 모래로 지은 거예요. 그거요. 모래 위에 짓는다고 해서 다 그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특히 팔레스타인의 지형과 기후를 잘 알면 그게 무슨 얘기인지 금방 알아요. 팔레스타인 땅에는 와디라는 게 있어요. 와디는 평소에 건기에는요 너무너무나 단단하고 견고해 보여서 사람들이 길로 쓰는 거예요. 교통로로. 원래 그게 물길이거든요. 근데 건기에는 그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사람들이 글로 교통로를 삼아요. 마차도 그리로만 다녀요. 딱딱하니까. 근데 우기 때 비가 오면 그 와디는 금방 본색을 드러내서 질퍽한 수렁으로 변하고 물이 그 길로 잡혀요.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와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단단해 보이냐? 얼마나 깨끗해 보이니? 얼마나 멋져 보여? 창수 한번 흘려보내볼까? 어떻게 되는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그거 네 자랑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만족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인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건 겉으로는 전혀 티가 나지 않는 훌륭한 종교 행위와 감동스러운 착한 일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심판대 앞에 나갔을 때 주님에 의해서 자기 영광 챙기기라는 더러운 외식으로 판정이 되는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선한 행위와 열심 있는 종교 행위를 많이 내어놓는 그런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이야기한다는 식의 성경 해석은 또 이거를 그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숨이 차도록 빨리 이야기했는데, 그런 해석은 이 비유의 진리를 정면으로 거스리는 해석이란 말입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더 훌륭해 보이고 더 감동스러워 보이는 행함을 많이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함이 전부 자신의 인기 챙기기, 자신의 만족 챙기기, 자신의 가치 챙기기, 자신의 자존심 챙기기, 자신의 영광 챙기기의 행함일 때 그들은 그 행함으로 심판받는단 말입니다. 그 행함으로, 딴 게 아니라 그 행함으로.
그 착한 행함으로 심판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 어떤 행함을 내놓을 때도 오로지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는 면목 없고 공로 없는 겸손한 행함을 내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어떤 면에 있어서는 반석 위에 짓는 집은 외려 모래 위에 지어지는 집보다 행함이 덜할 수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깊이를 잘 모르는 이들은 자신들의 행함으로 그 불안함을 채우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에 지나친 선행과 지나친 깨끗함을 추구하게 돼요. 그것도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 프로젝션이라는 거예요. 투영. 그래야 자신의 더러운 좀비 얼굴이 가려지거든요. 자기 안에 있는 더러운 이 죄를요, 다른 사람에게 투영을 시켜서 그 사람에게서 잘못이 발견되면 즉시로 달려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젝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나치게 지적하는 사람들,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그 사람 속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스스로에게 폭로되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도덕과 윤리와 선행으로 감추어서 지저분한 자신의 모습을 가리려는 시도, 그 모든 것이 다 추악한 인간들의 저주받을 방어 기제들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종교행위가 다 뭐였다 그랬어요? 외식이라 그랬어요. 외식은 뭐예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겉과 속이 다른 거? 아니요. 내 영광 위해서 행하는 모든 착한 일, 종교행위가 외식이에요. 내 영광 위해서, 내 만족 위해서, 내 유익 위해서 하는 모든 것. 자기 가치 챙기기였어요. 바리새인들의 선행과 종교행위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길 가운데서 했고요. 금식을 해도 수척한 척, 괴로운 척, 고통스러운 척한 거예요. 3일째가 제일 힘들어 뭐 이러면서 누가 물어봤어요? 남을 도울 때도 나팔을 불며 했고 헌금을 해도 남들 앞에서 폼나게 해요. 그러한 선한 행위들이 모두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지옥으로 떨어질 불법을 행함인 거예요. 우리 제자의 아이가 지금 3살인데 항상 말을 그렇게 한대요.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러네요. 그래서 하루는 엄마가 혼을 내줬대요. 어디 그런 말을 하냐고. 그냥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애가 막 울면서 아빠 싫어요 그래. 엄마는 아빠 좋아, 엄마 좋아 이 말을 기대했는데 애가 울면서 아빠 싫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데 어투만 바꿔버린 거죠. 그죠? 존댓말로. 그게 방어 기제인 거예요. 모든 인간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착한 일을 한다니까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다. 그런데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선교, 우리의 구제, 우리의 헌금을 한번 돌아보잔 말이에요. 어떠십니까? 그게 정말 여러분의 자랑이나 여러분의 자존심 챙기기, 자기 가치 챙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어요? 100%? 만일 그렇다면 그게 다 창수가 나면 사라질 모래 위에 지은 집이고 저주받을 불법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신 눈물은 바로 그러한 눈물이에요. 왜 나는 이렇게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오래 말씀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가치 챙기기와 나의 영광 챙기기, 나의 자존심 챙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불법을 행함으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일까?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러한 고백과 함께 내놓는 눈물,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여러분 보고 선행과 헌금, 구제, 봉사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그게 여러분의 가치 챙기기로 쌓이는 게 아니라 나는 왜 이게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로 나오지 않을까를 반성하라고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거 갖다가 어디다 쓰시려고 하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해요? 여러분이 힘을 보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십니까? 아닌 거예요. 니들은 뭘 하나 해도 여전히 니들의 영광만을 구하는구나. 이거 한번 경험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서 진정한 헌금을 하지 못하는 나를 폭로당하고, 헌금이 뭐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첫 번째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를 드리는 게 헌금이란 말입니다. 근데 왜 나는 그게 안 되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내가 지은 죄들 요만큼은 상수해 주겠지? 왜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냐? 그거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면서 참된 구제를 행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들키면서, 봉사를 하면서도 우쭐대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폭로당하면서 그렇게 나를 부인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게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절대 그런 걸 하고 여러분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럼 헛돈 쓰시는 거고 헛수고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세울 유일한 길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고, 그게 반석 위에 집 짓는 거예요. 따라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짓는 이들의 삶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폭력적 경륜에 의해서 깨끗하고 선한 행위보다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더 많이 폭로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죠. 그렇게 발각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생명나무회로에 전진을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피공로만을 의지해서 그 그룹들과 화염검을 믿음으로 찢어내는 삶, 그들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의 항복, 자기 부인, 자기 영광 챙기기에 대한 폭로와 경고, 이런 것들을 설교함으로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자기 의로 겹겹이 둘려있는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는 게 올바른 설교자의 임무인 거예요. 그게 올바른 설교자의 임무인 거예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붙들어두기 위해서 인간들의 자존심을 은근히 부추겨주는 설교를 해서 그들의 에너지와 소유와 열심을 노략질하죠. 착하게 사세요. 경건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헌금 많이 하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그러면 당신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들어갑니까? 굉장히 좋은 설교 같잖아요.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며 우리의 열심을 부추겨주는 굉장히 좋은 설교 아닙니까? 착하게 사세요. 경건하게 사세요. 정직하게 사세요. 헌금 열심히 하세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세요. 주일 빠지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고 그러한 행위를 강조해서 행위를 끄집어내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스스로 그런 행위를 함으로 해서 야, 나는 굉장히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여기게 만들어주는 이들이 노략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위에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그 행간을 잘 읽으실 수 있어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보세요. 열매 안 맺으면 다 찍어버린대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근데 문맥 속에서 이 대목을 이해할 때 뜬금없이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리가 있냐고요.
15절을 보시면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있고 그 거짓 선지자의 목적은 노략질이에요. 바로 이 거짓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여 주여 내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고선지자예요. 그렇죠? 바로 그 밑에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고선지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이나 문선명 같은 사람이 양의 옷을 입은 일일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미 이름이 폭로됐어요. 이리의 옷을 입은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양의 옷을 입은 이리는 정말 옳아 보이고 정말 깨끗해 보이고 정말 정직해 보이는데 실상은 양들을 노략질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략질이라고 하니까 자꾸 돈을 목적으로 해서 양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뭐 건축헌금이나 갈취하고 뭐 11조나 갈취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을 떠올리시는 것 같은데, 진짜 무서운 노략질은 그 사람의 생명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생명을 갉아먹는 게, 그게 진짜 이리들의 노략질입니다. 돈 얼마 뺏기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을 갉아먹는 그런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양들의 생명을 갉아먹는가?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경고를 하신 후에 갑자기 열매 이야기를 하시죠. 열매로 그들을 분별하라고 그래요. 그게 어떤 열매일까요? 구제의 열매, 정직의 열매, 청빈의 열매, 선한 삶의 열매, 이런 걸까요? 그러면 간디가 최고죠. 그건요. 법정 스님이 최고예요. 성철? 최고죠. 전 옆에서 봤거든요. 그분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럼 그들은 지금 선한 참선지자가 내어놓아야 하는 열매를 내놓은 겁니까?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로 판별하라는 거예요?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세상 사람들은 내어놓을 수 없는 특별한 열매를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내놓을 수 있는 열매라면 하나님은 그걸로 절대 지옥과 천국을 가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열매냔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착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산다 하더라도 믿음의 열매는 못 내놔요. 왜 내가 하나님만 믿어야 돼? 나도 열심히 수행하고 고행하고 수도를 쌓아, 그리고 착한 일 하여 구원에, 생명나무에 도달할 수 있는데, 그게 세상 종교 아닙니까? 범신론, 힌두교, 불교 다 그거잖아요. 증산도가 어때요? 여호와 증인, 이슬람 다 뭐예요? 우리들의 힘으로 생명나무로 갈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폭탄 두르고 자살해 버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은요. 오직 성도만 믿음의 열매를 내놓을 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그 자체가 자기 긍정을 부인해버리는 대전제를 함의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를 신뢰하는데 왜 다른 존재를 믿어요? 믿음은 나라는 존재를 부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에 의해서 자기가 부인이 되고 성령에 의해서 그들 속에 맺혀지는 게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그 열매를 이렇게 세분하여 기술을 하죠. 22절 5장 22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 있나요? 서문화 교회에서는 솔직해지셔야 돼요. 껍데기 벗기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목사 앞에서 가면 쓰고 있으면 안 돼요. 주렁주렁 열려 있어요? 솔직히? 자신 없죠.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소유격이 아니라 주격이라 그랬죠.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이 성령의 열매는 예수를 믿는 순간 즉시로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그때 완전한 열매로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는 열매예요. 중요한 건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할 것이 내가 나의 가치 챙기기의 일환으로 선악의 원리에 입각하여 맺어놓은 가짜 열매들이 제거가 되는 게 선행돼야 돼요. 내가 내 가치 챙기기로 그동안 열심을 내어서 행했던 그러한 선행들, 그런 착함들, 그런 종교적 열심이 먼저 제거가 되는 게 선행이 돼야 돼요. 따라서 성도의 삶 속에서의 성령의 열매가 익어가고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에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자랑으로 내어놓는 선한 행위들의 소멸이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러한 잎사귀만 무성한 외식의 행위들이 은혜의 복음 앞에서 쓰러져 가고 그렇게 자신의 의가 부인이 되어져 가게 되면 성령이 맺으시는 진짜 열매가 이제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보이지 않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따라서 성도가 진짜 열매를 맺는 모습은 외부로 드러나는 선한 열심과 부지런한 종교 행위에 감추어짐으로 드러나요. 먼저 그게 감추어져요. 먼저 그게 은혜의 말씀의 위력이에요. 은혜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골수와 관절을 쪼개버려요. 그리고 가짜 열매, 가짜 행위들을 완전히 폭로시켜버리고 내 삶 속에서 포를 떠버리신단 말입니다. 그게 말씀에 거미하는 일이에요. 메스를 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착함이나 열심 등이 감추어지고 숨어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진짜 행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부인의 모습은 삼자의 눈에 때로는 시험이 든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열심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으로도 보여져요. 왜? 그동안 내가 행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서문화교회 갔더니 시험 들었어, 이런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루도 안 빼놓고 20년 동안 새벽기도 다니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새벽기도를 안 가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 팔아서 맨날 헌금하고 빚내서 헌금했던 사람이 야, 이제는 그런 열심을 보이질 않아. 첫사랑을 잃었나 봐. 잘하시는 거예요. 예배당 이전 헌금을 거둬야 하는 이 마당에 이런 설교를 하다니. 그런데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 은혜와 긍휼 앞에서의 처절한 자기 부인을 가르치지 않고요, 이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면서 긍정적 사고니 뭐니 하면서 열심과 충성과 봉사를 강요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예요. 아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존경했던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저런 사람이 우리 이민교회를 개혁할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열심 있는 종교 행위를 강조해요. 특별 새벽 기도니 금식이니 천일 제단이니 하면서 열심 있는 종교 행위를 강조하고 착하게 살자고 선하게 살자고 눈물 섞인 호소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열심과 선함의 결과는 항상 인간의 유익으로 결론 지어지죠. 그들이 다 가짜예요. 100% 일입니다. 그걸 인간의 유익으로 있는 이들은 전부 가짜예요. 그건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행하는 행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들의 삶 속에서 자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행위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성공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천국을 위해 우리가 열매 맺자는 거죠. 나, 우리.
이게 다 뭐였어요? 시내산 아래에서의 금송아지였고,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 아니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우리의 신을 만들자. 여호와라고 만들어놨더니 금송아지가 쑥 나왔어요. 우리, 나, 그게 중심인 건 전부 가짜입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생을 위해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걸 아는 이들은 절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착한 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착한 일 해요. 그걸 아는 이들은 절대 자신의 성공을 위해 베길기도 하지 않아요. 자신의 소원 이루기 위해 베길기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위해 기도해요. 그걸 아는 이들은 절대 자신의 가치 챙기기를 위해서 구제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나누는 차원으로 구제해요. 그걸 아는 이들은 이 세상에서 몇 배로 더 복을 받기 위해 헌금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아들 예수의 목숨으로 우리를 위해 헌금하셨다는 것을 알기에 나 자신을 전부 주께 맡긴다는 신앙 고백으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진짜 열매를 맺게 하는 예수님의 은혜를 충분히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무조건 착하게 살고 종교적 열심을 부려서 이 세상에서도 인기와 자랑을 챙기고 이 세상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며 천국도 가자는 식의 가르침은 마귀의 가르침인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게 마귀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교리예요. 이렇게 열심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을까? 이게 마귀라니까요. 감동 안 해요. 믿어야 감동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주기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신다니까요. 근데 이 시대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군사가 되겠대요. 어떤 군사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 깊이 체험하여 알지 못하는 이들은 헌금도 구제도 봉사도 다 멈추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럴 때마다 헌금이 줄고 일할 사람이 줍니다. 실제로. 교회로선 손해예요. 그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나 자각도 없는 이들에게 착하게 살고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부리고 헌금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그래야 복 받습니다. 라고 설교를 한다면 그건 선동이고 웅변이지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따라서 신비주의나 기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인간들은 그냥 자동적이지만 성경 속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을 가르치는 것을 뒤로 한 채 착한 삶, 열심 있는 삶, 선한 삶, 세상을 밝히는 삶 등을 가르치는 일이 더 무서운 일이들인 거예요. 그렇게 개혁을 외치면서 깨끗하게 살자, 사회를 개혁하자, 정화하자라고 설교하는 이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 안에 말씀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전부 도산안창호예요. 이순신이야 다. 그걸 교회에서 들으셔야 돼요, 꼭. 교회에서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그 피의 공로 이외에 다른 거 절대 들을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들의 실체에 대해서 완전히 까발려야 돼요. 먼저 은혜를 알려면 그들이 어떤 지경에 있었던 자들인지를 먼저 까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죄인됨이 폭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냥 니들이 어떤 지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배우라고.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이 얼마나 죄인들이고 지금도 얼마나 그 죄성 속에서 헤매고 있는지를 까발려 버리는 거예요. 폭로시켜 버려야 돼요. 그 설교를 듣는 이들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이며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매일같이 폭로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올바른 설교를 듣는 양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자신을 직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제가 미워져야 돼요. 도대체 저 인간이 나의 이 실체를 어떻게 알고 설교 시간에 나를 찝어서 표적 설교를 하는가? 예, 목사의 설교는 모든 죄인들을 표적하여 설교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새로 오신 양 집사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셨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니까 독사 중에 맹독사에게 물린 것 같다고. 상처받았어요. 독사 중에 가장 지독한 맹독사에게 물린 것 같이 아팠다 그래요. 잘 들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저보고 기독교계의 김구라래요. 내가 그런 인간하고 비교가 될 줄은 정말. 개그맨 중에 독설 잘하는 그런 친구 있죠. 저보고 기독교의 김구라래요. 어떤 사람은 왕비호라고 그러고 왕비호감. 아무도 좋아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괜찮아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듣기가 싫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한 3, 4개월 나갔다 들어와야 돼요. 너무 듣기 싫어서. 꼴배기 싫고 듣기 싫어서. 왜 나를 이렇게 폭로시키는가? 그때에 저는 그런 악역을 하고 하나님이 오셔서 덮으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은혜를 몰라요.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분과 화목하지 못해요.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가시는 건데 그분을 몰라요. 그리고 착하게 살자, 경건하게 살자, 사회를 개혁하자, 내가 다 해버렸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그것도 어떨 때는 자기 만족에 취해서. 그러니까 그걸 시킨 하나님이 미운 거예요. 화목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는 없고 맨 지 사랑해서 지 깨끗한 만을 챙긴 인간들만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와도 어디 발을 둘 데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 저 뒤에서 밥도 안 먹고 빌빌 돌아다니는 거 있죠. 어디 가서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교회 와갖고 얘네들이 나를 아무도 모르는데 나 누구랑 얘기를 해야 되나. 뒤에서 서성서성 돌아다니실 것 같아요. 전부 착하고 깨끗한 인간들만 있어갖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다가 은혜로 덮어야 되는지 성경도 너무 많이 알아. 너무 경건해. 다들 울어 또. 근데 내가 왔는데 날 못 알아봐.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분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짜 올바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 죽인 거 맞네요. 저 지금이라도 그냥 지옥 보내주세요. 저는 아무 할 말 없어요. 하나님, 차라리 이 더러운 인간 지옥 보내주세요. 그 말이 먼저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나 천국 가야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더러워 죽겠네요. 정말 지옥 보내주세요. 이 더러운 인간 지옥 보내주세요가 먼저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 고백을 터뜨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덮고 오셔서 얘야, 지옥이 웬 말이야. 내가 다 용서했다니까. 난 몰라. 네가 무슨 죄 졌는지 이제 몰라. 예수가 다 묻어버렸단다. 나는 몰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열매 맺는 주체가 누굽니까? 여러분 보고 열매 맺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으로 가보세요.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맺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도 내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접붙임을 단단하게 콱 시켜줬어요. 그냥 있으면 돼. 살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열매 맺어요.
그때 그 현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현실 인식이 뭐겠어요? 나는 돌감람나무예요. 참감람나무는 예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에 내가 붙어서 이렇게 수지 맞고 있네요.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이 나쁜 나무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이 열매 맺어주시겠죠? 라고 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니야, 너 좋은 나무야. 열매 맺을 수 있어. 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너 좋은 나무야. 열매 맺어. 그 열매를 보고 그러한 스스로의 시장에 가서 사다가 매달아 놓은 그런 열매 보고 그놈이 가짜인 줄 알아먹으라가 거짓 선지자 이야기인 거예요. 완전히 뒤집어지죠. 그죠? 로마서 11장 24절 보세요. 네가 원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수동태잖아요. 요게 나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나쁜 나무예요. 난 나쁜 나무예요.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 이야기에서 가시에서 엉겅퀴에서 어떻게 포도와 무화과를 따느냐 그러죠. 가시와 엉겅퀴가 어디 나왔던 단어예요? 창세기에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너희는 가시와 엉겅퀴야. 그 가시와 엉겅퀴가 포도나무에 지금 붙어 있는 거거든. 근데 너희들이 지금 포도를 맺겠다고 하고 있잖아. 니들이 맺겠다고 하고 있잖아. 그게 가당하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는 것입니다. 니들이 무슨 열매를 맺어? 못 맺어. 그러니까 예수의 은혜를 의지해. 예수가 어떻게 맺어가는지 보란 말이에요. 내가 가시와 엉겅퀴인 걸 아는 게 뭐예요? 눈을 뜨는 거라니까요. 내가 개 돼지라는 걸 아는 게 눈을 뜨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부인되는 거고 그 부인된 비워진 그릇 안에 예수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은닉되어서 숨어서 나오는 거예요. 남 앞에 들리지도 않아요. 자랑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그가 착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시험 든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이 맺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인 거예요. 겉만 번드르르한 그런 행위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나쁜 나무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좁은 문 좁은 길의 비유도 다른 시각으로 봐야 된다는 결론이 나죠. 7장 13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기에 드디어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이 나오죠. 이게 무슨 길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 보세요.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나. 이 길이란 말이에요. 이 길. 이게 좁은 길이에요. 말이 좁은 길이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렇죠? 그룹들과 천사가 막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좁은 길 끝에 좁은 문이 있는 거예요. 그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대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이 말씀을 육신의 편안함과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는 건데, 즉 자기 육신의 편함을 위해서 복을 받고 잘 살려는 의도로 하나님을 찾는 걸 넓은 길을 가는 것으로 여기고, 반대로 남을 섬기고 남을 위해 봉사하는 섬김의 신앙을 육적인 고난의 신앙이라고 해서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산상수훈의 문맥 속에서 그 정도의 추론은 너무 가난한 해석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한 개, 돼지의 비유와 황금률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대접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일이었고, 그 대접을 받은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에게 믿음이라는 대접을 내어놓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대접을 받은 이들은 반드시 자기의 개 돼지됨을 폭로당하고 내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그거는 다 들어준다라는 게 산상수훈의 내용이었잖아요. 그 이야기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게 좁은 길, 좁은 문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해, 은혜를 의지해 라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애써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아니죠.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대접, 하나님의 율법 이야기, 율법 지킴의 이야기 바로 다음에 너희들은 열심히 노력하여 고난의 문, 즉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러한 것이 좁은 문이라면 고생한 사람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거고,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살다 간 사람은 다 넓은 길로 간 사람입니까? 그러면 수도원의 수도사들은 전부 좁은 문, 좁은 길로 간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게 살다 간 사람들은 전부 고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좁은 문, 좁은 길 간 사람들입니까? 고생하다가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월급도 쥐꼬리만하게 받고 그렇게 평생 목회하다 간 사람은 좁은 길 간 사람이고, 큰 교회에서 월급 많이 받고 그렇게 편안하게 목회하다 간 사람은 넓은 길 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건 육신의 안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들은 전부 자신의 영광 챙기기로 일생을 올인하는 존재예요. 인간들은 자신의 영광 챙기기를 위해서는요, 손해도 감수하고요, 상함도 감수하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그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챙기기 위해서는 목숨도 내놓는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위대한 일인 것 같죠? 그게 죄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과 인기와 자랑과 자존심을 챙기기 위해서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수도원에 올라와서 금욕생활을 하기도 하고 순교도 불사해요. 여러분, 그렇게 금욕생활을 하면 알 수 없는 쾌감이 있어요. 마라톤을 열심히 뛸 때요, 한 2시간 뛰면 사람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요, 얼마나 강력한 쾌감이 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라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지나친 금욕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만족이라는 것이 쾌감으로 와요. 엄청난 쾌감으로요. 그것 역시 자기 만족 챙기기예요. 자기 영광 챙기기란 말입니다. 인간들은 그런 것을 위해서 순교도 불사해요. 학생운동을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친구들이 할복을 하고 분신을 하고 심지어 창자를 꺼내서 목에다 걸고 뛰어내리는 투신하는 이들이 있어요. 예수를 모르는데도. 명분을 위해서, 자기 챙기기를 위해서 인간들은 충분히 그런 일까지 할 수 있는 존재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그 자기 챙기기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인간들은 자신의 가치 챙기기를 위해서는 목숨을 버리는 것도 불사해요. 선악의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신이 되어버린 인간들은 그렇게 자기 영광 챙기기, 자기 가치 챙기기라는 본성에 의해서 남에게 인정받는 착한 일, 선한 일, 종교적인 일, 고생하는 일, 이런 거에 열을 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일부러 고생을 자처하여 하기도 합니다. 신앙인들 중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고생하는 단기 선교 열심히 가는지 아세요? 거기에서 쾌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거길 떠나는 사람들 몇 명 못 봤어요. 죽도록 고생하는데 그게 굉장히 뿌듯하게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길을 좁은 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자기 영광 챙기기를 위해서 교회에 집하라 헌금하고 고생이잖아요.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가고 금식하고 선교 가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영광 챙기기 위해서 나온 것이었을 때 그게 넓은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많잖아요. 주변에 많잖아요. 없어요? 많잖아요.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다니까요. 많습니다. 왜? 자기 영광 챙기기 때문에
고생을 자처할 수 있어요. 심지어 순교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넓은 길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에 좁은 길은 뭐겠어요? 길은 누구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만 붙드는 게 좁은 길이에요. 자존심 상하죠. 그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 되잖아. 그래서 좁은 길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좁고 협착하여. 요한복음 10장 7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좁은 문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좁은 문 좁은 길이 누구? 예수. 예수의 은혜만 붙들고 가는 거야. 면목 없이 공로 없이 자기 부인의 삶. 이게 좁은 길 좁은 문인 거예요. 그 좁은 문 좁은 길은 우리가 가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갈 수도 없어요. 찾을 수도 없어요. 누가복음 13장 24절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힘쓰라 그래놓고 구해도 못 들어간다? 힘써라? 힘써봐. 들어갈 수 있나? 이 말이에요. 못 들어간다 뜻이. 이렇게 좁은 문 좁은 길은 하나님의 편애, 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무력함과 티끌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저는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풍성한 행위를 내어놓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착한 행위에 자신이 없어요. 그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행위인지 자신의 영광을 위한 행위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가요. 그리고 혹시 그러한 행위가 자신에게서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사는 예수의 거라는 것을 알기에 절대 자기 의의 마일리지로 쌓아두지도 않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놈은 예수를 믿고도 왜 저렇게 열심히 안 살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다고 또 일부러 그런 평가를 받아야지. 그리고 일부러 하던 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늘 감사하고 부끄럽고 면목 없이 살면 돼요. 거기에서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여 예수의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세상적 선악의 판단 기준으로 볼 때 굉장히 넓은 길로 가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야, 저 사람은 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열심을 부리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고 매일 금식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 거 하나도 안 해? 이렇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저 사람 좁은 길 간다, 넓은 길 간다 이런 거 판단하시면 안 돼요.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이 되는 일은 자꾸 감추게 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일은 자꾸 숨기게 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 게을러 보이기도 하고 무력해 보이기도 하고 선한 일을 힘쓰는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게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사람들이에요. 왜? 남에게 인정 못 받고 가는 길이 쉬울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막혀 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그 길은 인간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으로도 못 들어가고 못 가는 길이에요. 오직 예수의 은혜만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아십니까? 그 예수의 은혜를 아세요? 그 예수 앞에서의 나의 추악함을 인정하십니까? 나의 그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 앞에서 filthy rag, 더러운 걸레, 똥걸레에 불과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의만 겸손히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좁은 길을 가는 분이 맞아요. 여러분이 향하는 문은 좁은 문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는 여러분이 참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고, 그런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열심히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계신 것이에요. 그게 산상수훈의 전체 내용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거 지키려고 평생 노력했던 간디가 불쌍해지는 순간입니다. 그죠? 그게 넓은 길 간 거예요. 내가 지켜서 남들에게 존경받았잖아요. 그게 넓은 길이라니까요. 근데 간디가 간 길을 좁은 길로 착각들 하고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는. 그래서 제가 요즘 강하게 은혜에 대한 설교를 정말 다소 강하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라는 식의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제가 은혜만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5년간 우리 성도의 행위에 대해서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그건 우리의 죄인됨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 알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해서 머리가 이만해져가지고 그걸로 사람들을 찍고 다녀. 그게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은혜로 급손해를 한 것입니다. 안 되는구나. 못 알아먹는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열심을 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 속에서 뒹굴 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을 때 그때 절망하지 마시고 예수의 은혜로 한 발짝씩 더 나아가시란 말입니다. 귀 있는 자만 들으세요. 여전히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존재로 부각이 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자존심 챙기기와 자기 구원 챙기기, 자기 천국 챙기기, 자기 영광 챙기기의 일환으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봉사도 하고 순교도 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바로 죽도록 고생은 하지만 넓은 문으로 가는 자들이고 거짓 선지자들이며 모래 위에 와디 위에 번드르르한 집을 짓고 있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 길에서 나오십시오. 좁은 길로 나오세요. 예수의 은혜만 붙드는 좁은 길로 나오세요. 그리고 그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십시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자유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자리에 그대로 존재하면서 그냥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꽃나무를 심었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웬 벌레들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그 자리에 있어요.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니들은 뭐하러 여기서 이러고 있니? 물어보고 싶어요. 말이 통한다면. 여기서 하루 종일 뭐하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라고 한 자리에 그냥 있어요. 아무 무용한 것 같고 불필요한 것 같은데 그들이 없으면 지구가 망합니다. 우주가 파괴돼요.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냥 열심히 하나님을 배우세요. 알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당신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완성해 가시는 것입니다.